예, 자, 오늘 지금 나가는 말씀은 레위기 5장, 아내가, 이제 정혼녀도 아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미 그 말씀 나눴고, 아내가 탈선, 실행한 것으로 남편이 의심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제사장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소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뭔가, 남편이 있는 아내가 탈선을 한 경우에 하나님의 징벌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저주의 글을 쓴 물을 여자가 마시면, 그 여자가 만약에 탈선을 한 경우 같으면 배가 부글르고 뭐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런 형벌이 온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상고하는 중이에요. 자,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우선 1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해서 올려드린 민수기 5장의 마지막 자료 5번 가지고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4번 자료는 8페이지의 상단 위에 잠언 24장 15절로 18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말이죠.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 사단의 사자들을 말하는 건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인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악한 자여라는 것은 사단의 사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걸 알 수 있고,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간교하게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를 타락시켰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킨다,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죠. 대저 의인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면 의인하면 흠잡을 데가 없고 아무리 털어도 티끌이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뭐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들이 자칭 자신을 의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의인이라는 개념이 또 그런 개념이다. 이걸 일단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대저 의인은 의인이 넘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의인이 넘어져도 그냥 한두 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7번씩이나 넘어졌다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이 사람 의인이라고 해주기가 어렵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재앙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해서 엎드러진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도 넘어지는 사람이면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악인들이다. 이런 개념을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여 흠이나 허물이 없는 자를 의미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뉘우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주님은 돌아온 아들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지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냐 저런 일, 과거를 따지는 분이 아니다. 그런다면 구원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거다.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아의 예를 여기다 이제 몇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창세기 6장 8절 9절 인용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을 사람의 관점으로 읽으면, 아, 노아라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했으니까 당신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라고 누가 책은지를 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세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이, 악인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이 겉옷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수단인 것이지,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나 옳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5절 등에 노아가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의인이라는 노아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신약 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라, 온전하라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내가 온전케 돼? 그러면 나 오늘부터 숨도 쉬지 말고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버릉거리면 안 되고 사람들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이게 그냥 기도만 날마다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단과 방법과 대책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일러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게 과연 의인일까 하고 의심하면은 내가 거듭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거듭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타락한 그 저주받은 그런 정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올 때는 선한 사람으로. 자, 그 다음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것 보고는 악한 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세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바울도 여러 가지의 약한 인간이라는 건 다 약한 존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약한 그릇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게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뜨리는 자가 뱀이 미혹해서 넘어뜨린 거는데, 그렇게 넘어질 때 악한 자는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악행을 했다라고 딱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대로면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게 원수는 늘 이렇게 한다. 7페이지까지 지난번 4번 자료에서 중심으로 다룬 게 다윗의 아들 암논과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 그 관계 얘기를 했었었죠. 그게 마귀가 암논을 통해서 다말을 그렇게 범해놓고 나서 즉시로 다말을 쫓아내고서 분비장을 지르게 했다고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다말이 공주의 옷을,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려가면서 머리를 이 양손으로 머리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 집으로 오니까 오라비가 지금은 염려하지 말고 밤새도 말고 그냥 있으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압살롬한테 암논이 죽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어떻게 이것을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냐 버림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원수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넘어졌어. 그래서 7번 넘어진 거야. 그런데 엎드러질 때 원수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넘어진 자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넘어뜨리도록 미혹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그 진노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민수기 지금 5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요. 믿음의 도가 나를 구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불명확하면은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종교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에게라는 것은 교회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이 없어서 스스로 순자들을 교회에 불러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교회에 믿는 형제들이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분도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육적 자아라는 것이 뭔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싸워본 분이잖아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인간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냄받은 것이 너무 확실한 예수님이었지만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배고프고 누가 어떤 헐벗고 굶주리고 어떤 문제로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오셔서 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세상에 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미 복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는 사람을 마음에 기뻐하는 넘어뜨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자에게서 그 진노를 넘어뜨리는 자에게로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누구의 과거사를 가지고 비축거리고 뭐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라고 할 때는 한 번만 일단 한 번 넘어졌어도 그때도 은혜가 필요해. 그런데 7번 넘어졌으면 염치가 없잖아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세상 사람들 이럴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면 봐주겠어.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 막 대부분 이렇게 말하거든. 그건 사람의 관점이지. 그가 더 이상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을 수 없는 때까지 넘어뜨리는 거지.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안 하면 이렇게 7번씩 넘어질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일으켜놔야 8번째 일으켜놔야 이 사람이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 나가라는 건 철판가를 안 해야 내가 그러는데 철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특히 넘어진 때에도 여전히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지난 죄들을 모두 사면받은 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하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며 주님의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들의 실패를 대비해서 주님은 속죄제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속건제라는 것을 이미 다 완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속건제로 다시 사면받는 율법을 정하여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 중에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번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인 건데 그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 이제 이런 그럼 그 뒤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건 지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사실은 그게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 그건 성경에는 7번 넘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래서 다시 사면받는 율법을 정하여 믿는 이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께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5장 15절 본문으로 갑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원래의 소재는 구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반드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내의 이제 실행이라고도 번역됐고 팔선이라고도 번역했는데 그것을 시험하는 소재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그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가면서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야, 소재 제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의심의 소재 이야기를 내가 잠언서를 인용해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24장 15절 18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것을 섞지 않은 순수한 보리가루, 밀가루가 아니고 보리가루 10분 1 에바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드리면서 이것은 모든 인간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7번 넘어졌다 8번째 또 일으켜 주심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 순수한 말씀, 복음의 순수한 말씀을 제물로 제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먹는 거잖아요. 제사를 하면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 해봤죠, 우리. 조상한테 제사했는데 실제 먹기는 가족들이 제사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 이치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율법에 재판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행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 중보자, 변호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백성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인 보혜사 혹은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자 예수는 그냥 보혜사였었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죠. 자,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사람 앞에 이렇게 해서 화목을 시키는 직무를,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화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으므로 아비나 남편은 의심받는 약혼녀나 아내를 위해 소재의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보리가루 10분 1 에바를 헌물로 드려라.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유향 이야기는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5장이 말하는 의도가 이제 관통이 됐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리아는 그 동네 사람들이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을 통해서 머리카락으로 주님이 발을 씻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번 넘어졌지만 또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했잖아요. 누가 두 사람 비유를 해가면서 500데나리온 뭐 50데나리온 그랬나?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냐? 이제 일부러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지적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은혜가 적은 사람이고 사랑함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다니의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이 어떤 것을 근거로 제시해 놓고 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제 다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사람도 같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문제니까. 자, 이달약에서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로 드리는 보리가루 예물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인 보리떡 재료, 5,000명, 4,000명 먹일 때 보리떡이라고 돼 있죠? 보리는 천열매 주스를 첫 곡식 주스를 할 때 보리를 주스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나 유향도 두지 않는 소재물이었으니 광야에서 남자만 5,000 혹 4,000이 먹은 떡이 보리떡이라는 말씀은 소위 평신도들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반대한다 이거야. 배척하고 자신들의 의에 붙잡혀 있고 자신들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복음이. 내 신앙을 그 영께 수시로 검증받아. 왜?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인데 기억의 소재잖아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소재잖아요. 에바 10분지 1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시대에 부피를 재는 고체 단위로서 한 에바는 약 23리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로 말하자면 그 생수병 그 대병 하나 그 정도가 10분 1 에바의 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서민들도 다 드릴 수 있는 양이다 이거야. 그런 최소 단위의 재물을 요구했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의심의 소재, 기억하게 하는 소재를 드릴 경우 일반 소재물과 달리 기름과 유향이 없이 소재물로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의 정조를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 기억의 소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심판하려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번제나 속죄제 희생물과 더불어 드리는 소제와는 달리 그 영을 상징하는 기름이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곁들이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조금 전에 내 소개한 것처럼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눈물로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곡물로 제사하는 소재에서 기름과 유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극빈한 자가 드리는
죄제였어요. 이건 레위기 5장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극빈자는 이 최소한의 소재 제물, 보리가루 10분 1 에바만 갖다 드리고 그걸로 자신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말인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어. 그 제물을 지금 이 의심의 소재 제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럴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극빈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말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세상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성경에 대해서 다 도가 통한다, 뭐 통했다,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을 관해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순수한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들 만의 제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런 뜻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지난날의 모든 흠결들과 허물들과 모든 범죄의 사실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 성경이 말하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으킴을 받는다, 그런 의인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이 자료를 다는 못했지만 그냥 나머지 그냥 버리시지 말고 꼭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민수기 5장 16절로 31절 나가는 5장 강해 자료의 5번 말씀으로 또 1시간 말씀 나눌 겁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